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일어나니 모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의롭게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문 영적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이건 생소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늘 고백하지 우리는 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이 생소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써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영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번에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삶의 영적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지요?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마귀에 속했다. 영적이잖아, 그죠?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에크라고 하는 기본 전치사입니다. 발단이나 근원을 나타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근원 발단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미혹을 받아,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미혹을 받아, 그죠?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은 가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어요? 마귀에게 속하여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하지요. 자, 본문 7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죠? 우리 포도 넘어가지 말씀을 늘 말씀을 듣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를 행함, 그 형제를 사랑함.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의를 행하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아가페 사랑을 해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속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죄를 짓는다든지 육신을 따라 산다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귀에게 속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영적이지요.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다 속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서 속아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영적이라고 하는 진리를 아셔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일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미혹해요.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와서 무슨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지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일을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병든 자의 병을 치하고 죄를 그죠? 자유케 하고 그래서 그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풀어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마귀가 사람들의 삶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귀가 와서 하는 것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며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집에 와서 문을 열어봤더니 온 집안이 어지럽혀지고요. 뭐 농이고 뭐고 안에 전부 다 열려주고 옷이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말이죠. 급해서 그죠? 찾아보니까 폐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감나는 것이 다 없어서. 그럼 누가 왔다 갔어요? 도둑이. 도둑이 왔다 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이 와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도둑을 잡아야 되지요. 도둑을 왜 잡아야 돼요? 잡아서 자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도둑당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만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자, 우리가 건강을 뺏겼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자, 신성한 건강은 하나님 자녀의 생득권이죠. 여러분, 신성한 건강은 하나님 자녀의 생득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신성한 건강을 생득권으로 저와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건강을 뺏겼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 누가 찾아왔어요? 도적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도적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적을 잡아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야만 하지요. 여러분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따르는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이 귀신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다이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뭐냐? 병을 주는 자. 자, 어떤 사람의 삶에 들어와서 육체의 병을 주고 마음의 병을 주고 삶의 병을 줬어요. 이것은 누가 했다 그 말이지요? 마귀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권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자, 고치셨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에 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이지요. 라파의 영어입니다. 라파는 치료하다, 수선하다, 회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은 예수님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한 것이 아니지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은 다 영적입니다. 다 영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영적입니다. 사람들의 문제의 근원은 마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눌렸다는 것은 압제하다, 폭력을 행사하다, 속여 취하다. 자, 봐요. 마귀가 사람들의 삶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압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속여서 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당면한 문제의 근원은 마귀에게 눌린 것이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귀를 쫓아내시니까 병도 치료받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화목을 빼앗겼어요. 자유를 뺏기고 안식을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뺏겼습니다. 여러분, 화평과 자유와 안식과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자, 빼앗겼다는 것은 뭐냐면 도둑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가난하고 병든 상태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아닙니다. 빨리 이것을 도둑을 잡아서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기쁨과 감사와 그죠? 은혜와 평강, 이거 사랑 이것이 만약에 사라지고 만약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우리 마음에 그죠?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긴 거예요? 그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에 미움에 분노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가만히 둘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가만히 둬요. 영적인 것을 알면요, 쫓아내지요. 이건 내가 아닙니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겠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기업은 주셨지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해야 건설을 주셨지요. 왜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똑똑한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지만 실상은 대단히 무지해요. 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은 하지요. 하나님께 타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각 교회마다 모여서 단체마다 기도하면서 뭘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요. 바지기 접근이 잘못했잖아요. 접근이 마귀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요 의정상거리 쪽으로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의정상거리 가면 한식당집이 조그마한 식당이 있었어요. 그 사장님하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뭐 자주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방홀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뵐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들은 척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좀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왜 이 좋은 복음을 예수님을 자꾸 거절하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자기 사는 동네에 성당에 다니는 두 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3살 먹은 남자 아이가 사고로 그만 죽어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신부님이 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데려가셨대요. 자, 누가 데려갔어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해요. 우리가 만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남편이 일찍 사고로 문제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자녀들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데려가실까요?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동네 사람이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근원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에서 찾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병 주신 분 손 들어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이 영적이라고 하는 너무나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것을 또 거부해요. 모든 것이 자연적 현상으로 봐요. 그리고 또 운이 나쁘거나 성격이나 기질로 봐요. 저 사람이 거짓말 잘하고 포약하고 하고 전부 기질 탓으로 봐요. 환경, 상황 탓으로 봐요. 자, 그래서 사회를 원망하고요.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행동과 처지를 원망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 젊은 분들, 남자분들 특히 부모님이 권사님이시고 이런 남자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가서 얘기해보면 전부 다 여기 딱 걸렸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탓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결국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누리지 못하고 뺏깁니다. 그리고 도둑맞은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빛과 반대되는 어둠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반대되는 저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하러 오셨지? 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마귀가 왜 나의 삶에 들어와서 역사할까? 왜 나의 삶에 와서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까? 근데 나는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면서 왜 나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최고 약점이 뭐지요? 분노, 분잘 내는 거예요. 자, 분잘 내시는 분 있어요? 오늘 이 분노 버립니다. 화병이란 말 들어봤죠? 화병. 이 화병이라고 하는 병명은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화병이 없어요. 이 화병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화를 삭히지 못해서 생긴 몸과 마음의 질병, 그런 뜻입니다. 화병. 자, 그러면 성경은 이 화병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22장 24절 25절이에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들어옵니다. 영혼은 존재, 영혼, 생명 등을 말해요. 자, 분노의 가장 심각한 현상이 뭐예요? 나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나도 그게 받아서 분노하고 울분하는 사람이 돼요. 분노와 울분의 목적은 뭐냐? 분을 품고 울분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는, 올무가 뭐예요? 덫과 올가미를 말해요. 짐승을 잡을 적에, 새를 잡을 적에 덫을 놓지요. 만약에 내가 내 영혼을 올무의 덫에다가, 그죠? 빠뜨렸어. 그거 심각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들어보세요. 오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요. 오늘 이것을 발견해야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의 신앙적인 오해에서 벗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자, 분을 품는 것, 울분하는 자, 노를 품는 자, 마귀로 틈을 타게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울무에 빠뜨린다, 영혼을 울무에 빠뜨린다고 말했고, 신약 성경 마귀로 틈을 탄다고 말했습니다. 틈을 탄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에게 장소를 주다, 수유하다, 선물하다 그 말. 마귀에게 자유롭게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를 유린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도록 뭘 해요? 장소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봐요. 분노가 심각하지요. 분노라는 것은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을 품을 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분이 많은 분들이 병이 많아요. 감기가 어렵고 힘들고요. 하는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 말까요? 혹시 분을 잘 내리시는 분은 오늘부터 분 끝났습니다? 아니, 분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 그 빨리 그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이 답이에요. 자, 뭐라고 기록했지요? 자, 저와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자, 분노는 뭐예요? 옛사람이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에게 죽었으면 내가 아니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분노는 내가 아닙니다. 분을 내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을 어떻게 처리해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분이 나에게 그저 영향을 미칠 적이에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타고난 본성, 새로운 본성, 온유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키는 작고 덩치는 작은데 이분이 막 화가 너무 많아. 막 뭐 조금 한 면만 좀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화를 내고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고치려고 이름을 최온유라고 바꿨어. 근데 저랑 바뀌어야 돼요. 저가 좀 분노는 본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인생의 삶에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는 본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타고난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온유잖아요. 만약에 본성을 안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거, 그죠? 이거 해결하자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 분할 때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를 선택합니다. 왜 온유를 선택해요? 저와 여러분이 본성이 온유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해 가시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있는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마귀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원망력. 자, 몇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원망, 한국 사람의 두 번째 약점이지요. 잘 되면 왜 잘 됐어요? 자기가 잘했어. 안 되면요. 초상 탓이라잖아요. 여러분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 부부가 가정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뭐 잘못되면 아내들은 누구 탓해요? 전부 남편 탓입니다. 아파트까지 올랐대요. 그런데 그죠? 빌라에 살고 계셔. 아파트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권사님께서 아파트를 사자 했는데 남편이 좀 더 있어 보자고 했대.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남편을 얼마나 원망하고 계신지 몰라. 저거 이런 식이야. 그래서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요? 주변 사람 탓, 환경 탓, 사람 탓. 탓이란 것이 뭐냐면 구실이나 핑계로 삼아 원망하거나 나무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탓은 원망입니다. 여러분 탓은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자, 원망을 잘하는 민족이 있었지요. 그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원망하면은 누가 들어와요? 멸망시키는 자가 들어온대요, 여러분. 분노하니까요. 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옛사람에 대해서 새사람을 모르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옛사람대로 살면은 전부 다 누가 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이걸 영적인 것을 알면 절대로 옛사람대로 살 수가 없지요. 어떻게 살 거야? 마귀를 내가 한명하고 모셔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마귀야, 나의 삶을 네가 마음껏 한번 유린해봐. 나는 기쁨도 뺏기고 행복도 뺏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뺏길 거야, 나한테. 건강도 뺏길 거야. 성공도 뺏길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전부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보내면서? 왜 그래요? 그걸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럴 때마다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멸망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저와 전에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들어요? 여러분 내가 듣고 마귀가 듣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마귀도 여러분 원망하면 다 들어요. 원망을 하면 옳거니 원망하는구나. 이제 내가 합법적으로 나한테 들어가마. 문을 딱 한정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구약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말씀 기록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한 대로 망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원망을 하니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하지요. 구약적 표현은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로 기록해놨어요. 신약적 표현은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습니다. 마귀가 틈을 탔답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래 맞아요. 구약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딱 하셨대요. 병도 하나님이 주시고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딱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 하는 일로 이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결정돼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결정돼요. 자, 신명기 28장 1절 4절은 순종의 복이에요. 15절부터 68절은 불순종의 저주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20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자,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주도 내리고 혼란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망하게 하시고 파멸하게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도덕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죠? 신약에서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멸망시키는 자가 한다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말했고 신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구약을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이런 말씀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자, 옛 언약은 뭐죠? 율법이지요. 자, 율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입법자예요. 자, 법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재판관이 누구예요? 그 법에 대한 재판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기록해놨어요. 구약 성경에는 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시하지 않아요. 그 대신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하지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과 지배하에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마귀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신약 시대는 우리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뭐 여러분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새 언약을 그죠 말씀을 배우면서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계시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옮겼다더라.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야, 우리는 옛 것과 새 것도 구분하지 않고 막 섞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마귀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도덕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그대로 방임하고 이 고통 속에서 사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이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잖아요. 우리가 영이잖아요. 우리가 영. 그죠? 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주신 거예요. 건세가 뭐예요? 엑수시아 통치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뭐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지요. 이 땅의 왕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이 땅의 왕이 마귀였어요. 근데 그 건세를 빼앗아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세를 주시고 우리를 보고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건세를 주었으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라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자,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질병과 저주와 죄로 인해서 고생을 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본인의 책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니까 계속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잘못 접근을 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신성한 건강과 의와 아브라함의 축복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건세도 주셨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너희 삶에 속이고 도덕적으로 죽이는 마귀를 알고 그것을 대적하고 쫓아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구약처럼 율법에 따라서 잘하면 상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안 하니까 하나님 저주하시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미 뭘 받았어요?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지요. 자,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이거 깨닫으면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게 될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종교생활 하는 거지요. 종교생활 한다고 거듭기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혼 구원의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영혼 구원이 뭘까요 도대체? 예수 믿기 해서 교회 다니게 하는 거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잡아요.
여러분 영혼구원은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단의 건세에서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속한 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의 압제에서 하는 게. 자, 봐요. 모든 저주에서 전부 축복을 옮기는 거. 그리고 그저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을 영혼구원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남편을 축복의 사랑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속. 그리고 자녀의 기업을 축복받을 사람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구원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을 그죠? 정확하게 알고 하면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속지 말래요. 자, 왜 속지 말아야 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뭐만 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 그래서 속지 마라. 여러분 시험과 미혹과 어려움을 당할 적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의 역사를 전부 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아프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가난과 질병과 실패하고 고생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죠? 은혜를 따라서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권세를 주셔서 그죠? 저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세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망 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원망을 버립니다. 자, 원망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반성 무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본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반성 무드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정죄받아요. 본성으로 들어가면요 해결돼 금방 해결되고 있어가지고. 자, 원망은 옛사람의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나는 감사밖에 할 줄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가 추수 감사절 하면 이렇게 접근했어요. 자, 뭐 이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도 감사하고 뭐 큰 일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접근했어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떻게 접근해요? 본성으로 들어가세요. 저와 여러분 본성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밖에 없어요. 본성이 감사인데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죠? 감사할 수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원망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 범사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의 감사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감사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옛사람에게 속한 우리 모든 성격과 기질 타고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전부 다 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의 본성만이 우리예요. 그것을 본성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풀어낼 때 우리는 옛사람을 전부 다 벗을 수 있어요. 왜 옛사람을 벗으라 할까요? 옛사람을 안 벗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계속 유혹받아요. 옛사람을 안 벗으면요 마귀가 들어온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육신의 일기를 성경은 죄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 7절 8절 기록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요. 예루살렘 성전 양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답니다. 행각 5시고요. 거기 많은 병들자들이 누워 있답니다. 왜냐하면 무리동할 때, 무리동한다는 말은 물이 불불 끓어옵니다. 여러분 온천에 가면 간헐천이라는 것이 있지요. 물이 막 갑자기 하늘로 막 솟아오르지요. 그걸 말이에요. 그런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동할 때 끓어올릴 적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아픈 지 오래된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어요.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봐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 죄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안 벗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유린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이 문제 빨리 해결하시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통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입니다. 자,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부활을 하는 자, 하는 갈망하다 원하다. 부활하는 것. 우리 세상 살면서 어떠세요? 다 갖고 싶죠, 그죠? 다른 삶이 좋은 거 가지면 나도 갖고 싶고 갈망하는 것. 뭐 나쁜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되면 마귀가 상실자라고 말하네요. 돈을 사랑함, 돈에 대한 사랑, 재물에 대한 욕망이 모든 악의 중심이다. 그 말. 모든 악의 유일한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야,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 만약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 마귀가 상실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자.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 혹시 여러분 자꾸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자꾸 뭔가를 더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자꾸 불만을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갈망이 그냥 세상적인 것이에요. 내가 영적인 갈망이에요. 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다면 저가 이러면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갈망을 가지면 마귀의 밥이에요, 여러분. 이거 봐요. 그죠? 저가 여러분 만족하시기 바래요. 만약에 우리가 불만을 가지지 않고 그만 계속 내려가요. 만족하면요. 계속 올라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불만족하고 우리 남편을 보면서 불만이에요. 아내를 보면서 불만합니다. 이거 왜 불만하셔요,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만족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뜨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게요.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좀 영이지요. 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죠? 본 말씀 그대로 죄를 지울 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영적이란 말을 써요. 영적이란 말은 여러분 자신이 영적이에요 지금. 영적이라 하니까 좀 이상한 말 쓰시네. 여러분 그건 잘 들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요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그래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의고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씨가 질타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지 못하세요? 금방 눈치채야 되지요. 그럼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내가 왜 마귀에 속해서 죄를 짓고 마귀가 들어와서 나의 삶을 고통을 주도록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빨리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저가 여러분 영이지요.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고 했지요. 주신 목적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을 따라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은 영적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라고. 행한다는 말은 페리파테오라고 한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수시로 설명을 해드리냐면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알아야 돼요.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페리파테오, 무엇이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생활 방식과 특성과 형태가 달라진다는 뜻의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이행되져 버려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종교생활은 이거예요. 좀 잘해봐. 착하게 살아야지. 너 왜 그렇게 해? 그죠? 의를 행하려고 고군분투해요. 사랑하려고 해요. 사랑을 해야지. 감사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종교생활 하는 거지, 지금. 이거 뭐는 자기가 영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영이면 사랑이 본성인데 의가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면 영이 나를 지배하면 의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 영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의를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가 의를 행한다거나 사랑의 삶을 살아요.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랬다. 이제 이해를 잘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걸 읽어보면 여러분 더 잘 이해가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런 것을 한번 가정해봐요.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자꾸 얘기해. 난 새로운 피조물, 난 사랑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은 안 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사랑해서 근데 사랑은 안 해.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무슨 알겠지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이다 그 말, 영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이다 하니까 말이죠. 신령한 것, 뭐 뜨거워지는 것, 뭐 이렇게 접근을 해놓으니까 전부 다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 영적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시게 돼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올려주시면 함께 씁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 이제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옛사람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왜 옛사람을 따라 살까요? 자기가 지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계시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이걸 몰라, 이걸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영이라는 사실을 좀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옛사람을 따라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제가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계시가 오니까요, 옛사람 따라서 살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전부 내가 아니면 다 벗어버려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고, 난 당연히 감사의 사람이고, 난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그것을 생각하고, 풀어내고, 생각하다, 전념하다, 무엇에 마음에 두다 하고 싶다. 그 결과가 뭐가 돼요? 육신의 생각이 돼. 사고방식이 된다. 그만, 정신상태로. 저만 여러분이 뭔가를 계속 또 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반복하고, 그게 뭐가 될까요? 사고방식이 되지요. 사고방식이 되면 열매가 뭐예요? 사망이 되지요. 여러분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마귀가 여러분 삶 속에 사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나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요? 나쁜 습관.
습관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건 생각이나 의식이 없이, 의지가 없이 그냥 반사대로 행동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말이죠. 그죠? 중요한지 몰라요. 나쁜 습관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고난을 당해요. 이 나쁜 습관. 게으름도 마찬가지. 게으름에 나쁜 습관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가난의 영이 역사해버려요. 여러분. 나쁜 습관. 사탄의 역사. 그래서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입니다. 이 뭐냐면 사고방식. 이게 말이죠. 행동과 습관을 말이에요. 자, 덕후대학 연구진은 사람이 낮에 하는 모든 일의 절반은 습관에 의해서 행한다고 말을 했어요. 자, 영적 침체의 원인은 나쁜 습관 때문이라고 발표했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그죠? 침체에 빠지자.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가다 다시 떨어지고, 자꾸 이걸 반복하네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습관 때문에 사단이 자꾸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 되는데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비결은 생각과 행동이 핵심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뀝니다. 자,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서 하버드대 교수를 지내신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죠? 유명한 어록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습관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습관이 뭉쳐서 건강, 생산성, 안정,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죠? 건강, 안전성, 행복, 생산성 이 전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습관이 바뀌면은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뇌가 바뀌어요. 신경 가소성이나 하지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생각을 바꿀 마음이 있으신 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로마서 8장 5절 6절이 답이에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미워하면 계속 미워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옳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이런 것들 빨리 풀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는 내가 누군지 알았어. 야, 내가 영이구나. 여러분 이거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아, 내가 영이구나. 내가 영적이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적입니다. 영적이라 하니까 뭐 신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타고난 본질 자체가 영이에요. 나는 영이네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어요. 네, 영이에요. 자, 영이니까 영을 따라야지요. 영으로 살아야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고요? 영으로 살라고 준 거예요? 자, 난 영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습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 자, 이제 생각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훈련을 가르쳐요? 생각의 훈련.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지요. 서예 되새김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에 대한 개인적인 훈련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습관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그냥 지식만 가지고 실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만났다가 그죠? 그만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안 되지요? 해도 안 되네요.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냐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묵상하라고 주신 거예요? 묵상하면 뭐가 돼요? 영의 생각, 영의 사고방식이 되지요. 영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지요. 여러분 뭐예요?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 뭐예요? 이게 생명은 조의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 에이전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 왜 우리 안에 주신 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 맞고 있어요. 생각이 전부 다 맞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은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한다고 하지요.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 일치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영이 어떻게 해요?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영으로 기능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쳤잖아요. 내적인 기름 부음과 외적인 기름 부음. 외적인 기름 부음은 그 장소에 치유와 은사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럼 내적인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만약에 은사적으로 외적으로 오는 것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평안은 에이렘이에요. 평화, 복지, 번영. 평화의 상태에서 땅과 백성을 위한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름져지는 거예요. 기름져지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축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되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간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삶이 드디어 기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삶이 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이 뭘까요? 영혼 구원은 한 사람을 축복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축복의 삶을 세우세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남편을 축복의 삶을 세우세요. 아시겠죠? 야, 여러분 남편을 축복의 삶을 세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죽어서 남편 섬기면 돼요. 무슨 알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는 행동 모두 다 꼴보기 싫어. 다 따져보세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사랑받게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 안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그냥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서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어디로요? 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근세에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고 속에서 취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대통령, 국무위원들, 대단한 권력자들, 돈 가진 사람들 행복할 것 같이 보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석군은 1000가지, 만석군은 몇 가지거든요. 여러분 이거 인생의 비밀을 모르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사모해요. 그죠? 천석군 1000가지, 만석군 10,000가지가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뭐예요? 어디서 살까, 어디서 뭘 먹어도 요 두 가지 먹지. 여러분 옛날 청년들이 한 그 우리나라 그냥 속던 얘기지만 그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딴 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뭐로 만들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탐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잖아요. 영적이라는 데 무슨 부담이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아서 그죠? 마귀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너무 정말 속은 것이요. 모르는 것이지요.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정말 진리에 있어서 마귀는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